오늘도 이 시간 잊지 않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진심 담아 전심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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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며 이 찬양을 다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 믿음으로 세상 고백합시다.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아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정말 써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 써 있는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며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같이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심을 주님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으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심을 내가 세상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지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릇을 덜어놓거나 지키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원하오니 성령을 주시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가게 주님 바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21년 5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늘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어지고 오염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너뜨린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날마다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개인의 소망과 바람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무엇보다 주님 더욱 알아가는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 유혹도 틈타지 않게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남호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사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계시며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그 첫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네, 잠깐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지파에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왕의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었던 지파였고 이 12지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리더격 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되게 다르죠. 정체성을 지키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나 아니면은 세상도 겸하고 뭐 내 것도 겸하고 이러고 적당히 섞여서 살아갈 때 그들의 정체성이 나중에 흩어지게 됨을에 대한 이야기를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의 지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레위라는 이 사람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 레위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많은 것들을 좀 뭐랄까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아들은 총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토빅 시험 있습니다. 저기 밖에 보시면은 우리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 해커스 토빅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참 오늘 영상 예배로 드려서 나누어 드리지 못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 PDF로라도 제가 우리 톡방에 올릴 테니까 2주 완성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하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넌지시 얘기했지만은 이 지파는 땅을 갖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너네들은 싸우지 마, 따로 빠져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열애시켜 주십니다. 대신에 뭐 나중에 땅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무리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구분되어 있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만 얘기한다면 레위 지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거하면서 제사의 업무, 예배의 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랄까요? 좀 이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약간 목사님? 약간 저 같은 경우를 흔히 뭐랄까 레위 지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바깥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그냥 예배하는데 그냥 전념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바깥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법궤를 들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법궤를 들고 뭐 전쟁터 근처에서 그냥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지는 않고 법궤를 들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뭐랄까요, 좀 약간 무슨 RPG로 따진다면 뒤에서 뭐 버프 건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가 있는 지파다라는 겁니다. 피를 보지 않게 하고 너희 손으로 피를 묻힐 게 아니라 너희의 손으로는 예배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중에 레위 지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스캇브레너 목사님이 계시는 찬양팀이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있는 이 찬양팀이 레위 지파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 이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소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거주할 땅이 있었고 성읍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를 들자면은 뭐 12지파는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눠 가졌어요. 전라북도는 뭐 유다의 것이다. 아니 서울을 유다의 것으로 주는 게 맞겠네요. 서울은 유다의 것이다. 전라북도는 약간 좀 안 유명한 뭐 수불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라남도는 우리 뭐 베냐민 가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예 통으로 줬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마을보다도 더 작은 단위, 동보다도 더 작은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거주할 지역을 그냥 준 겁니다. 이것도 그냥 동네마다 뭐 서울에도 있고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은 서울에도 있고 뭐 어디든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놔두고 이 레위 지파가 뭐 그 성읍 안에서 살면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모도 심고 그럽니다. 밀도 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초실절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레위 지파의 땅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거둔 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초실절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읍에 보면은 이 중에 그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그 땅들 중에 그 성읍들 중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일단은 이 죄에 대한 조건들이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야. 사람을 죽였다라고 칩시다.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게 손가락질을 하겠죠. 근데 나는 억울해. 나는 진짜 억울해. 나는 아니야. 내가 뭐랄까요?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죽였어. 좀 이상하다. 어쨌거나 이게 법이 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은 왕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재판장도 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그 사람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초창기의 국가의 형태는 제사장이랑 왕이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정치라고 하나요? 뭐 군장 약간 이런 개념도 아마 이 제사장을 말하는 개념인데 이게 곧 왕인 이런 시대가 되게 옛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이런 제사장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죠.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지는 못했지만은 옛날에 막 죄인들이 명동성당에 도망치면은 경찰들이 막 들어가려다가 뭐 안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 왕도 함부로 그 제사장의 땅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그곳으로 피하는, 죄인들이 그곳으로 숨는 이 역할을 한 곳이 뭐냐면 이 제사장의 영역, 제사장들의 땅, 이 레위 지파의 땅들,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땅들,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편한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안 피셔도 됩니다. 32장에 나온 내용이다 라고 출처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참고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은 모세 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시대에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리더격들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 시대 때 어마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에브라임 지파가 강해봤자 유다 지파가 강해봤자 레위 지파보다 셀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있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넘버 2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레위 지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의 이 문화가 생겨나는 모습이 이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생길 때 생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정말 뭐라고 해야 개떡같이 드립니다. 예배를 망해요.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는 언제 옵니까? 라고 아론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 몰라 좀 기다려봐 뭐 언젠가 내려오겠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너무 외롭게 뭐 춥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송아지를 하나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송아지를 보죠. 그리고 속된 말로 빡쳐가지고 모세가 미친 짓을 하죠.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십계명을 부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진짜 얼마나 빡쳤는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릴 정도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진노합니다. 자기 형이고 뭐고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이딴 식으로 드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완전 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진짜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지금 다 막 잘못했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막 다 깨트린 다음에 진짜 니들 중에 똑바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사람 있냐? 그럼 앞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우리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으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막 이런 거 막 초청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정말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들이 나오는 거죠. 아론과 그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 예배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진짜로